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옳다 인정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저희들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그 현장이 오늘 이루어지는 이 자리에서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동시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연합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맞이하는 날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또한 2024년도 이제 후반기를 우리 감사함으로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이끄는 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은요, 감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나타날 때 더 큰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받았다면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의 그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40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그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주님과 동행할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양식을 구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야지만 그날 하루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으나 매일 하루 분량의 그 만나를 내려주셨기에 내일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불만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원이 있어서는 이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직접 농사하며 내일 먹을 것을 저장하여 놓고 안정된 가운데 편안하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안정된 안식이 또한 그들은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자 이제 12지파로 나뉘어서 땅을 분배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농사를 이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보리와 밀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기들을 구원하여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드리는 맥주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맥주절을 지키는 교훈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였습니다. 애굽에서 과거 노예 생활을 했던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그 어려움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잊지 말아라. 애굽에서의 그 노예의 생활과 광야에서의 그 고난의 훈련의 시간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이제 과정을 지나게 되면 이제 현재의 생활이 풍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지난 날을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만 말고
과거의 그 어려움을 거울 삼아서 믿음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은 감사의 표현,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맥주절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가지고 감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무교절이 지난 다음 7번째 주일 다음 날이 하나님께 지키는 감사의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에 대하여서 오늘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데, 기억하라는 거, 거기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초실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실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 맥주절을 지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를 잊지 말고 지금 기억해내어라.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오늘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혜로운 삶은 바로 과거를 기억해내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바르게 의롭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맥주절에 있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어려움 아픔 가운데 보릿고개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서는 보릿고개가 아마 공부를 통해서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였지만 가장 쉬운 것은 우리 학생들은 아마 만화 검정고무신을 보면 이해가 빨리 올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없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정말 어려운 시절이 우리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 시절을 정말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천지가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빨래를 어떻게 했습니까? 개울에서 빨래를 했다는 거예요. 얼음을 깨고 손이 얼어 동상을 걸리면서까지 빨래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세탁기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시절이에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시절에 보면 각 가정에 자동차 있는 집하고 손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아이들이 몇몇 손을 못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종이 하나를 주셔가지고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을 있는지 다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다 적게 하시는 거죠. 저희가 살았던 데가 조금 약간 시골이었나 봐요. 그래도 대전인데요. 예. 에어컨, TV, 냉장고 이런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아이들은 우쭐 내는 거예요. 야, 저 집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친구들은요, 한번 구경 가자 놀러 가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과거에 파인애플을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까? 지금은요, 파인애플을요 계속 리필해서 먹을 수 있어요. 원하면요 그것을 넘치도록 먹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이 파인애플을 부모님이 신문지에 이렇게 싸갖고 오셔가지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먹으면요, 정말 잘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친구들끼리 그래요. 야, 니네 되게 부자네 이러는 거예요. 바나나도 먹는데요. 야, 바나나 요즘은 거들떠 안 보잖아요. 그냥 썩어서 문드러져도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먹을 게 너무나 많으니까, 풍족하니까. 근데 그거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요. 그거 하나가 원해서 그냥 작은 그냥 사탕 하나가 그거 먹고 싶어서 그렇게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감사할 때 누가복음 17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 10명의 나병에 걸린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은요, 절박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질병을 고쳐주심을 바라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나아가 제사장에게 자신의 그 병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나아가면서 다 깨끗함을 누리게 될 때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거예요. 오직 그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의 병을 고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10명을 고쳐줬는데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느냐? 분명히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이었을 텐데 사마리아인 외에는 감사한 사람이 없다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 상종도 안 하는 그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찬송할 때 감사의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감사하며 봉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 감사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난날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져 있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일본이 낳은 석학이며 한국에도 많은 그 신학에 영향을 끼친 세계적인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요, 감사에 대하여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 그리고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에 저주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바로 그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저주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삶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맥주절을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주의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 여러분 어떠한 제목이 있습니까? 그 제목을요, 오늘 여러분들 만나는 분들에게 한 가지씩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10분을 만나면 그 10분에게 동일하게 오늘 감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으며 앞으로 그 일을 향하여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또한 간증하며 고백하여 주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6년이라고 할 뻔했네요. 그만큼 여러분들과 함께한 세월이요 너무 저에게는요 소중하고 아름답고요 정말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이 시간 가운데 반년 동안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선교제일교회 부임해서 와서
담임 목사라는 그 이름이 저에게는 참 낯설고 어색했어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울며 웃으며 지내왔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신년 재직회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요. 저희들 또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전도 사명 세미나를 통해서 또 전도 동력 세미나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어서 월요일 전도대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이 지역에 믿지 아니하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생명의 말씀을 빛을 비춰줬을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우리 에스엘 선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아름다운 귀한 섬김의 사역들을 감당하였고, 전교인 체육대회로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도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며 또한 우리가 수요 중보기도에 함께 모여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는 거예요. 병든 영혼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전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대구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요, 정말 이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의복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고 그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살펴보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데 교만한 마음, 그 거짓된 마음이 결국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며 살아가는 그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여유 있게 되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살고 있지만,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교만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죄악됨의 본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과거를 돌이켜 우리가 똑똑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지난날 돌아보니 이 환난 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와 동행하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지금 현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맥주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과거나 현재에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래에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작다 하여서 그러면 감사를 적게 해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대해서 더 큰 감사로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작은 감사든 큰 감사든 나에게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아비벌, 이제 보리 추수를 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모여서 이제 해가 질 때, 여러분 해가 지었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네, 해가 지었습니다 하면 그때서야 이제 낫을 들고 하나님께 드릴 첫 소산인 보리를, 곡식을 이제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수고하여서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을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첫 것이라는 거예요. 수고하여 얻었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아무리 첫 것이라고 해도요, 그것이 불의한 방법, 부당한 방법으로 취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원하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자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오늘 유월절 예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물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부터, 저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태생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장자, 처음 난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조리 다 죽여야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대속하기 위해, 속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속량의 예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장자로서의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열매 하면은 제가 기억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농사를 지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 항상 그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서 목사님께 드릴 거라고 항상 늘 가지고 오세요. 이게 섬기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함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그 장로님의 모든 그 손길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행하심을 통해서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대신방 하면서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신방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농사를 통해서 얻은 첫 소확입니다 라고 해서 예쁘게 포장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구별해야 될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처음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 삶의 열매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색함이나 아까워하며 주저주저하거나 그렇게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억지로 드려지는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드리는 것,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즐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맥주감사절의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맥주감사절의 그 다른 말씀,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날, 구약의 맥주절이요 오순절에 가나안에서 그 첫 양식을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양식을 얻게 되었다면, 신약에서는요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오순절에 마가의 성령의 그 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맥주절에서는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이 신약에서는 맥주절에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나 쏟아져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히 풍성히 맺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환난과 시련과 그 고독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저명한 설교자였던 이제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다니는 그 골목길이 있어요. 그 늘 항상 10년 동안 그 골목을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 지갑을 다 빼앗기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피를 흘리면서 집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가족들이 다 놀랐죠. 그 가족들을 다 안심을 시키고 자기의 서재로 돌아가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왜 회개를 했냐면 하나님, 저는 10년 동안 이 조그만 골목길을 지나다니면서 아무 사고가 없었던 사실에 대하여서 감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감사가 없었던 것에 대한 하나님께 회개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무사히 집에 돌아온다는 것을 당연한 일처럼 여겼기에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그 골목길을 지나 무사히 집으로 들어올 때까지 감사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평소에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못하였던 것에 대해 회개를 한 거죠. 우리가 시청 앞 그 교통사고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앞에도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80대 노인이 운전을 하시면서 뭐 뒤에 행인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뒤로 그냥 부딪혀가지고 행인 둘이 다치는 것을 또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은요, 그의 감사 기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이전에 강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갑을 빼앗기고 구타당했지만 내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설령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털어갔다 하더라도 아직 남은 것이 있어 나는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강도 당한 자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도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 번째 지난날의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어려운 때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날의 어려운 때를 기억할 때 교만하지 않고 인생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넘치도록 감사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교만한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감사 생활을 통하여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시어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의 삶 가운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맥주절의 영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눈물겹도록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지켜주셨음에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